이번 주에는 아모스 말씀이죠. 아모스 말씀인데 제가 선택을 요한복음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문제 해결은 쉽겠죠. 그렇죠? 예. 어느 날 제 남편이 오전에 출근을 할 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서 나와 근심 어린 얼굴로 나 아무래도 대장암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변을 보는데 피덩어리가 나왔다고. 그래서 언제부터 그러냐고 물으니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런다는 겁니다. 전날 밤 외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뭘 드셨냐고 물어보니까 뭘 드셨냐고 물어보기 전에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선짓국 먹었다는 게 생각이 나서 당신 선짓국 먹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짓국 먹어서 변이 그렇게 그 핏덩어리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 거라고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요. 하루 더 있다가 변을 보시면 그런 증상은 없어질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도 정작 본인은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니 그러면 당장 병원에 가서 당신 속 시원하게 검사를 받아보라고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아는 분이 있어서 연락을 해서 좀 빨리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바로 그날 받아보았습니다. 이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것은 그 의사 선생님도 괜찮다고 대장암 아니라고 아무 일 없었는데 혹시 뭐 드셨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선짓국을 먹었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입니다 라고 의사도 똑같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 원인을 알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하죠. 그렇죠. 근데 원인을 이제 모른다 그러면은 답답하고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치유하신 주님의 치유 기적 사건입니다. 그렇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기적 사건입니다.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네, 믿어야 합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서 여기에 성전 안에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소경을 향해서 그 치유 기적 사건인데 제자들이 그 소경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하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오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된 게 그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냐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렇죠? 누구 죄 때문이냐?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니까 저렇게 소경된 거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경고하시고 경고하신 대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이번 주 아모스 말씀 묵상 기간이 온통 얼마나 재미없어요. 이사야보다 더 재미없죠? 이사야 말씀의 공통적인 것은 너희가 의지하는 나를 믿노라 하면서도 내게 묻지 아니하고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 세상을 의지하니 너희가 의지하는 것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고 계속 거듭해서 그 말씀이에요. 그래갖고 그렇게 좋게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서 결국 아버지께서 경고하시는 대로 이제 치십니다. 아모스 말씀이 1장서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제가 계속 동그라미 쳐봤는데 계속이에요. 얼마나. 다메섹이 여러 제약을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불로 심판하리라. 가사가 여러 제약을 저질렀으므로 내가 불로 심판하리라. 두로가, 에돔이, 암몬이, 모압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제약을 저질렀으면서 반인간적인 그런 제약을 저질렀고 또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항상 화를 내고 항상 그렇게 분을 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심판하시겠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하겠다. 아모스가 온통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무리 경고를 하고 설교에서 경고를 해도 설마 그런 일이 나한테 있을까? 믿음이 없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죄가 관영할 대로 열매가 익어야 따잖아요. 마찬가지로 축복도 축복 받을 만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 무르익을 정도로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징계도 하나님이 딱 지켜보시고 금세 하나님이 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켜보시다가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의 제약이 너무 차고 넘쳐서 양이 찰 만큼 차서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아무튼 우리 제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언하신 대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죠? 3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질병에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전학적으로 가족력이 있는 체질적인 질병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잘못된 행동의 습관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질병들이 있고요. 또 셋째는 내가 건강하다고 내 체력을 너무 소진해가지고 너무 과하게 사용을 하고 소진시킴으로써 오는 또한 질병이 있어요. 두 번째나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입니다.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죄악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이 치셔서 얻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나 경제적인 문제도 이런 원리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런 유형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진단이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이러한 질병에 걸렸고 내가 지금 이러한 사태가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과연 어느 유형 어느 문제 때문에 내가 벌어진 것인가 진단과 분별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의 힘든 상황 속에서 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에 관심은 다 있지만 그리고 형편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경제적인 이 가난에서 극복하고 나도 부유하게 될 수 있을까 다 관심은 똑같은 관심입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진단과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에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올바른 진단과 분별이 가능한가? 첫째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돼요. 묻고. 근데 재미있는 건요. 이게 실지 상황인데요. 가끔가다 이제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저를 좀 보자고 해서 상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상담하고 나서 순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왜 그렇게 상담을 하고 왜 순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상담을 할 때 상담 후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순종할 어떤 결단이나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제 물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잘 배우고 묵상함으로 스스로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다못해 하나님 말씀이 아니어도 우리가 TV를 보면서 그 무슨 프로죠? 나는 가수다 뭐 비슷한 거 요새 하잖아요. 뭐죠? 부르의 명곡. 그런 프로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가수가 노래를 잘 불러서도 감동을 받지만 그 또 가사에 우리가 감동을 입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책을 읽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도 깨달을 때 사람이 변화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생각을 자꾸 해야지 돼요. 깨달아야지 돼요.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존귀하나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도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고 신묘막측하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문제에 벌어진 사건과 정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벌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적어도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뭐죠? 그럴 때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말씀을 보고 당장은 못 깨달아도 계속 염두에 두고 시간이 흐르면 아버지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셔요. 저도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기도 노트에 일기장 기도 노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르는 건 이렇게 빨간 걸로 캐션 마크 표시를 해놔요. 그리고 표시를 해놓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실히 깨닫게 하신 것은 그 문방구에 가면은 애기들 참 잘했어요 하는 칭찬하는 딱지 있잖아요. 그런 열매를 제가 붙입니다. 기도 노트에 내가 물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딱지를 붙여요. 그리고 아직 미지수로 남은 것은 캐셔 마크만 남겨놓고 왜 내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있지 못하는가를 체크를 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오나가나 건강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방에서 여자 목회자들끼리 얼마 전에 제가 모인 적이 있는데 지방에 이제 여자 목회자님들도 다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모이니까 너도 나도 건강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 젊은이들은 건강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부 다 50대 이상, 60대 이상 분들은 전부 다 건강 얘기를 하는데 참 희한한 것은 무엇이 이 증상에 좋다, 효용을 받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주 딱 멀리까지 가서도 그것을 사서 먹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우리가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무엇이 좋을까? 그래서 효임을 받다고 해서 멀어도 가서 굳이 그걸 처방을 받고 약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즉시로 순종을 했다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자주 역사를 하셔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고 깨닫지만 묻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은혜만 계속 받고 있으면서도 어떤 것도 묻지 않는다면 가끔가다 묻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묻는 사람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요. 묻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조금 알고 경험은 했기 때문에 오긴 오는데 그다지 하나님께 적극적인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묻지 않는다면은 사실상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물어볼까요? 답을 못하면서도 안 물어보는 그 용감한 그 이상한 현상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안 물어본다는 것은 그렇죠? 예, 묻기 바랍니다. 예, 묻기 바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구나 제자들이 알게 됐어요. 그렇죠?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알게 됐어요. 죄 때문에 인간보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구나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시각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실 때 어떻게 우리가 진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가 물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시각과 관점의 전환이 있어야 해요. 어떤 전환으로 있어야지 돼요? 누구의 전환으로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시각과 관점의 전환이 없으면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관점으로 보게 돼요. 교회는 날마다 나와서 마당발은 주일 성수는 딱 도장을 찍었는지 모르지만은 관점은 뭐죠? 세상 사람 관점하고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관점과 시각의 전환이 있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 듣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책 읽듯이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가운데 벌어지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그런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일을 나타내시고자 지금 이 일을 하시는가? 이 사람 죄 때문이 아니래잖아요. 부모 죄 때문이 아니래잖아요. 네. 자, 4절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우리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신학적으로 해설을 할 때 밤이 오리니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나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어내는 일을 하는 자다. 그래서 그 일을 나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자 지금 이렇게 하시냐면은 첫째로 그래서 소경이 결국 이 소경이 눈을 떴어요? 안 떴어요? 떴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 너무나 눈에 보이는 상황에 의해서 자꾸 반응하는 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나도 믿고 싶은데 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불가능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말썽을 부리거나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운 대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어머니한테 달려가서 돈 좀 달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친정부모한테 가서 돈 달라 그래야 되겠어요? 며칠 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를 해보세요. 이사야 말씀 배 타고 계속 왔으니까. 예?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야지 되잖아요. 근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싫으면 우리가 우리의 인본주의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뭐죠? 시각과 관점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문제든지 남편이 망했든지 남편이 아들이 자식이 말썽을 부리든지 아니면 병이 들었든지 어떤 문제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소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냐면 못 보는 사람을 실제로 육적 소경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죠? 실제로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던 소경이 치유 사건으로 인해서 이 9장 끝에 보면은 그가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시인을 합니다. 우리의 영적 소경, 깨닫지 못하는 것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죽음과 방불한 사건을 허락하셔서 그 고통의 끝에서 결국은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고 그리고 그 끝에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평생 동안 30년 4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기도하지 않다가 내 방법으로 다 해도 이제 안 되면 그 끝에 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다 늙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요. 예. 그래서 영적으로도 다시 보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 아시죠? 사울이 처음에는 잘 믿었어요? 잘못 믿었잖아요. 그렇죠? 잘못 믿었는데 잘못 믿었어요. 그런데 잘못 믿고 있으면서 본인이 굉장히 잘 믿고 있는 자신감과 자만감이 가득 찼어요. 내가 잘 믿고 있다는 자신감이 너무 크니까 진짜로 잘 믿는 유대인들을 얼마나 핍박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많이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기세가 등등하고 혈기가 등등 해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성령이 나타나셨어요. 환상 가운데, 실제 환상 가운데 대낮에. 그러면서 뭐라고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완전히 시각과 관점이 바뀝니다. 내가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나보고 핍박한다고? 그러면서 대단히 놀라요. 그래갖고 그 순간 예수님의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어요. 소경이 돼요. 그런데 어디에 이제 가서 그 동안에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께서 직가라 하는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에게 직가라 하는 거리에 가면은 이런 사도 바울이라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안수 좀 해줘라. 네가 와서 다시 보게 되는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줬으니까 너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그를 안수해서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을 그가 지금 알고 있으니까 가서 안수해라.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직가라고 하는 그 거리로 가서 사울을 찾아서 사울 집에 가서 안수하니 그가 다시 보게 되면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사울이 영적인 거듭남이 일어나서 내가 자신했던 신앙이 너무나 잘못된 신앙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믿느냐. 십자가를 지는 신앙으로 변화됩니다. 신앙은요. 대부분 어느 특정한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제자 사역하면서 항상 겪어온 거기 때문에 대부분 처음에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면요.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니까 아는 것 때문에 자신만만해 합니다. 자신만만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자신 있을 때는 하시지 않고요. 아는 것 때문에 알고 은혜를 받았으면 깨달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쵸? 깨달았잖아요.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해요. 근데 깨달은 거하고 순종하고는 들려요. 그리고 저 역시도 막 오늘 진심으로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막 회개를 합니다. 회개할 때 또 하나님 이뻐가지고 감동까지 주시면 막 울고 회개를 해요. 그래서 울고 회개를 했을 때는 진짜 제가 속습니다. 저 자신에게 내가 이빠이로 울고 이렇게 속이 시원해졌어. 이제 울었으니까 안 그러겠지? 웬걸 안 그러겠지? 내 자신이 무색할 정도로 또 돌아서면 똑같은 동일한 죄에 또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진심으로 깨달은 거하고 진심으로 회개한 거하고 우리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변화된 거하고는 틀려요. 틀립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닫는 거하고 거듭난 거하고는 틀려요. 깨달아도 거듭나기까지는 우리의 생각과 자아가 깨지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작은 두 번째는 어떤 일을 나타내시냐면 첫째는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위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 그리고 아주 자신하고 자만했던 거 강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장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겠구나 하고 그랬던 게 오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우리가 변화되고 나면 그 장점도 그때 쓰십니다. 변화되고 나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변화되지 못하니까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냐면 내 장점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더라고요. 시간 약속 잘 지키고 돈 빌려도 칼같이 지키는 사람, 시간 약속 잘 안 지키고 돈 빌려도 안 갚는 사람 보면 사람 취급합니까?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사람 취급 안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장점, 왜 그렇게 사람 취급하지 않냐면 나는 저 사람처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 약속 안 지키고 돈 안 갚아도 사람다운 시간 잘 지키고 돈 칼같이 잘 갚는 사람보다 시간 약속 안 지키고 돈 잘 안 갚아도 더 사람다운 사람 많습니다. 그거 배우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장점 때문에 자신감 있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것을 약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한 것을 들어 강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 있을 때 하시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그래서 내 손에 힘을 뺄 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데 영적인 거듭남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그 말이지만 결국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작은 세 번째예요.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면 결국 이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를 지금 치료하시는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치료하시는 사건은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당신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시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하나님은 드러내시고요.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감싸주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깨달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든 어떤 문제를 통해서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시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보면은 죽은 나사로 사건이 나오죠. 자, 요한복음 11장 4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안치됩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가 사흘인가 지나서 뭐죠?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자, 이 말씀 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내 오라비가 병들었으니까, 지금 거반 죽게 생겼으니까 얼른 오소서, 그래서 안수해서 낫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대잖아요. 그럼 사랑하셨다면 얼른 가셔서 안수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가셔요? 안 가셔요? 안 가셔. 지체하세요. 왜 지체하시냐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관점에서 보면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는데 마르다 마리아의 관점에서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하다고 생각돼요, 안 돼요? 되지.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늦게 오셨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초청했을 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수요 예배 드릴 때 오병이어 기적에 어디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까 묻는데 우리의 대답은 어디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에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게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은 어디서가 아니잖아요. 이거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이것밖에 없다고. 그렇죠? 뭐뭐밖에 없는 데에 관점을 두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나에게서 해답을 얻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환경적인 장소에 대해서 자꾸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죽었어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죽었어도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오라비가 살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얘기합니다. 조영수 지사님이 누구를 중보위에서 기도했는데 기도원 가서 응답받고 내려와서 저한테 응답받았다고 자랑을 했어요. 근데 그 자랑한 응답받은 대로 상황이 거꾸로 되니까 믿음 없는 반응을 해서 너 응답받았다고 하지 않았니? 그랬더니 당황해갖고 순간 저 응답 안 받았다고 부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더니 그 다음에는 금방 눈물이 그렁그렁 차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왜? 분명히 응답 받았는데 상황이 거꾸로 되니까 내가 믿지 않았다고 베드로처럼 부인하는구나. 그런 자신이 너무 싫으니까 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느 게 진짜 믿음이죠?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반응을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약속만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마르다도 역시 마리아도 그렇게 죽을 병이 아니라고,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그런데 뭐가 뭔지 모릅니다 지금. 근데 어쨌거나 뭐 그런 부활 신앙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알택이 없죠. 예수님만이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 부활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무엇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해야지 되잖아요.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은 부활은 가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사로는 뭐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 그래갖고 다시 갑니다. 그래갖고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의 여러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민망히 여기시고 통분히 여기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그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 건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눈앞에 보이니까. 다 남편이 망해먹고 완전히 주식하고 도박하고 완전히 망해먹은 상황에 오히려 돈이 없는데도 내가 너를 통해서 집을 짓겠다라는 말씀에 제가 집을 지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날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간증도 많지만 나가면 교회 앞에 나가면 저희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또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신이 말씀하신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신다는, 아무리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해야 되죠? 임신 못하는 불임 부부를 선택하셔야지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부부를 최초의 선지자로 선택한 겁니다. 아브라함 부부는 불임 부부예요.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를 불러서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렇죠? 근데 빨랑 주시지. 언제 주세요? 사라가 늙어서 월경이 다 끊어질 때까지 안 주세요. 우리의 생각은 월경을 하는 동안은 언젠가 주시겠지 하는데 안 주시잖아요. 왜 끊어진 다음에 줄까요? 왜 나사로가 거반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오세요. 그런데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왜 안 오시는 걸까요? 예. 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이 문제를 허락하시는 걸까요? 오직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단위에 서 있는 저에게도 실제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진짜. 그리고 꼭 또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나는 음성을 안 들어서 못하겠다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때로는 듣고 싶지 않은 말씀도 들려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도들은 그냥 목회자들이 전해주는 설교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똑같은 말씀인데도 총 맞은 것처럼, 그 누가 부르죠? 가수? 백지영이가 총 맞은 것처럼, 어느 날 똑같은 말씀인데도 총 맞은 것처럼 말씀이 그냥 확 레마로 다가온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마시고 진리 말씀 안에서 깨닫고 그렇게 들으시는데, 하나님께서도 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 바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한다. 이거 하나님께 너무나 이 단상에서 죄송한 얘기인데, 그 말씀을 저한테 참 여러 번 하셨는데 그렇게 반갑지가 않았어요. 왜 반갑지 않았는지 알아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사막에 강을 내기 위해서 내가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사막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불가능한 일을 내 앞에 두시겠구나. 그래서 불가능한 거 가능케 안 하셔도 좋으니 그냥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조영수 집사님이 그리고 이제 울고 나서 그 다음날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시작해라, 말씀만 붙잡고 다시 믿음의 시작을 하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이 희한한 얘기를 해요. 아이고, 기도해도 겁이 나는데 왜 다시 응답 받을까 봐.
이게 무슨 얘기죠? 다시 또 그 믿음이 오면 내가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반응해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뭐죠?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공로를 세운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공로도 기뻐하시지만요.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 믿어 드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나머지 것은 전부 다 뭐죠? 전부 다 안 꼽는 찐빵인 거야.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러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날마다 설교해도 기도하기 귀찮아서 내 방법으로 그냥 해결한다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가보세요.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되나. 진짜예요. 이 문제는 사실상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소경된 자 남원서부터 소경이다라고 말씀하신 그거 말고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징계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적용되는 겁니다. 왜 적용이 되냐면 그 끝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어떤 교만과 탐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부터는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회개하는 자들을 그 모든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온통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는 뭐죠? 모든 문제에 적용이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느냐, 내 유익을 위하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마음 자세와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서도 만날 다 먹을거리 때문에 걱정하고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도 하나님은 조물주기 때문에 피조물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광만을 위해서 계속, 초신자들은 괜찮아. 초신자들은요, 얼른 기도하세요. 초신자일 때 하나님 응답 잘해주세요. 근데 초신자를 면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10년, 20년 됐는데도 맨날 내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해결되면 뭐하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 말씀 묵상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와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아쉬울 때마다. 그러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든 징계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속에서 영광을 받고자 그 문제를 허락하셨든 간에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셔요. 이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보세요. 계속 나사로를 왜 살렸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 사건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소경을 왜 보게 했어요? 나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자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병이어를 왜 나타내시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생명인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목적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승리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요, 자세와 태도가 올바라야 관계가 좋아져요. 하물며 하나님의 관계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많이 안다고 순종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많이 안다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없는데 많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해져서 대적합니다. 많이 안다고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야 합니다. 일단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자, 빛이시다라는 5절 말씀 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 6절에 나는 빛이라고 6절에 나는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아마 사람의 부축을 받아서 간 것 같아요. 이에 가서 씻고 어떻게 됐어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눈이 뜨인 거예요. 야, 실로암 연못물에 능력이 있네요. 그렇죠? 예? 안 걸려드시네? 실로암물에 능력이 있잖아요. 진흙에 능력이 있네? 어디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순종. 그 또 쓸데없는 것에 막 목숨 걸을 곤란해. 왜 하필이면 더럽게 예수님께서 침을 땅에다 태해가지고 이겨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거기에 꽂혀갖고 하루 종일 주석을 찾고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예. 중요한 거는 실로암 물이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진흙이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가서 순종하는 그 발걸음에 순종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예. 아는 것과 순종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뭐죠? 저를 알고 떠느니라 그러잖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죽여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8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치료받았어요. 그렇죠? 예? 치료받았죠. 자, 치료받은 후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8절에 그를 이제 알던 이웃 사람들과 전에 저가 거린인 것과 소경되었던 것을 아는 사람들이 저가 그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9절에 그 사람 맞아.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 뭐라 그래요? 그 소경이 그가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이 이제 너무 길고 요점은 지금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11절까지 끊었는데 12절서부터 집에 이제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9장 12절부터 끝까지 한번 봐보세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일단은 말씀은 집에 가셔서 보시고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그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이 사람들이 희한하게 이 소경된 자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종교지도 그날이 안식일인데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고 바리새인들도 이제 이걸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걸 누가 했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나를 치료했다. 근데 바리새인이 인정을 합니까?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 싫어해요. 왜냐면 어느 날 갑자기 두루마리 같이 이 허름한 옷 입고 나타나더니 막 인기를 끌고 그러니까 시기심이 나고 그러니까 인정할 수가 자기네들 기득권 지키고자 인정하기가 싫어합니다. 그 소경이 계속 얘기합니다. 아이고 참 어쩌라고 그러는 거지.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치료했다니까. 그런데 반복해서 또 묻고 듣지 않아요.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결국 소경은 쫓겨나요. 근데 되게 또 희한한 일이 뭐냐면 그 엄마가 있어요. 그 엄마한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거를 이제 원하냐면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말을 계속 이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까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은 출회시키기로 결의를 받기 때문에 이 소경 엄마가 예수라는 그 사람이 치료한 거를 아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죠? 부인합니다. 모른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쫓겨나기 싫어가지고. 왜냐하면 쫓겨나면 여태까지 친목을 도모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뭐죠? 끊어지니까 그렇게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후에 벌어지는 이 8절부터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냐? 아니다. 그 사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이들의 이제 반응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순종하기까지는 우리들의 선입견이라든지 순종하기까지는 우리들의 생각과 고집과 자아를 내려놔야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그 소경이 눈을 뜨게 됐으니까 축하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축하해줘야 됩니다.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해야 될 일인데 축하해주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누가 했니 뭐 어땠니 그래갖고 자기네들이 결국은 듣고 싶은 말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했어요. 말씀을 많이 연구해서 아는 것과 우리 마음을 깨트려서 순종하는 것과는 엄연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와 고집을 내려놓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9장 25절 27절 그 증거로 짤막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 소경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왜냐하면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냐면 바리새인들이 뭐죠? 예수를 죄인 취급하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였으되 이미 일렀어도 뭐라 그러죠?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아모스 말씀에 배 타고 가면서 결국 죄를 지적하면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 모든 어떤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결론. 그래서 공의를 하수같이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눈을 떴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그걸 뭐죠? 축하해 주지 않고 뭐죠? 예수님을 시기하는 그 교만 때문에 뭐죠?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끝에 9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이건 제 표현이고,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차라리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본다는 것 때문에, 안다는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정신은 잊어버렸잖아요.
진짜 축하해주고 진짜 인정해주고 그거는 뭐죠? 다 놓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순종하기까지 무엇이 필요한가? 순종하기까지는요, 사실을 사실대로 바로 보려고 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의 사실을 사실대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진홍과 같이 붉을죄라도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시기심과 선입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듣고 말씀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말씀을 통해서 어떤 능력이 쏟아질까, 어떤 응답을 줄까, 그런 것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길 바랍니다. 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삶, 죽음과 방불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속히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래도록 지체하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응답하시지 아니한가?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체하시는 이유는 그 아버지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부활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자 지체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적을 바라면서도 막상 표적과 기적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었다고 억지 소리를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이 믿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 바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활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